4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법은 인도상 유법을 주체 삼아 과거에 편벽된 법을 원만하게 하며 어려운 법을 쉽게 하여 누구나 바로 대도에 들게 하는 법이오늘 이 뜻을 알지 못하고 묵은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려면 고요한 산중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며 혹은 특별한 신통을 얻어서 이산도수와 호풍 환우를 마음대로 하여야 한다고 하며 혹은 경전 강연 회화는 쓸데없고 염불 좌선만 해야 한다고 하여 나의 가르침을 바로 행하지 않는 수가 간혹 있나니 실로 통탄할 일이니라. 지금 각도 사찰 선방이나 심산 궁곡에는 평생 아무 직업 없이 영통이나 도통을 바라고 방황하는 사람이 그 수가 적지 아니하나 만일 세상을 떠나서 법을 구하며 인도를 여의고 신통만 바란다면 이는 곧 사돈이라. 그런즉 그대들은 먼저 나의 가르치는 바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따라 세간 가운데서 공부를 잘하여 나가라. 그러한다면 마침내 복해 양족을 얻는 동시에 신통과 정력도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니 이것이 곧 순서 있는 공부요 근원 있는 대도니라. 4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법 회상에서 신통을 귀하게 알지 않는 것은 신통이 세상을 제도하는 데 실다운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폐해가 되는 까닭이니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신통을 원하는 사람은 대개 세속을 피하여 산중에 들며 인도를 떠나 허무에 집착하여 주문이나 진언 등으로 일생을 보내는 것이 예사이니 만일 온 세상이 다 이것을 숭상한다면 산농 공상이 무너질 것이요 인륜 강기가 무거질 것이며 또는 그들이 도덕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차서 없는 생각과 옳지 못한 욕심으로 남다른 재주를 바라고 있으니 한때 허령으로 혹 무슨 이적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악용하여 세상을 속이고 사람을 해롭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신통은 말변의 일이라 하였고 도덕의 근거가 없이 나타나는 신통은 다못 일종의 마술이라고 하였나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도를 잘 수행하여 욕심이 단박하고 행실이 깨끗하면 자성의 광명을 따라 혹 불가사의한 자취가 나타나는 수도 있으나 이것은 구하지 아니하되 자연히 얻어지는 것이라. 어찌 삿된 생각을 가진 중생의 견지로 이를 추측할 수 있으리요. 4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처음 발심한 사람이 저의 근기도 잘 모르고 일시적 독공으로 바로 큰 이치를 깨치고자 애를 쓰는 수가 더러 있으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몸에 큰 병을 얻기 쉽고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퇴굴심이 나서 수도 생활과 멀어질 수도 있나니 조심할 바이니라. 그러나 혹 한 번 뛰어서 불지에 오르는 도인도 있나니 그는 다생검내에 많이 가까운 최상의 근기요 중하의 근기는 오랜 시일을 두고 공을 쌓고 노력하여야 되나니 그 순서는 첫째, 큰 원이 있은 뒤에 큰 신이 나고 큰 신이 난 뒤에 큰 분이 나고 큰 분이 난 뒤에 큰 의심이 나고 큰 의심이 있은 뒤에 큰 정성이 나고 큰 정성이 난 뒤에 크게 깨달음이 있으며 깨달아 아는 것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통 만통이 있나니라. 4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한 생각 나는 적시로 초범 월성의 큰 지혜를 얻으려 하나 그것은 크게 어긋난 생각이라.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물이 합하여 이룬 것이요 산야의 대지도 작은 먼지에 합한 것이며 재불재성의 대과를 이룬 것도 형상 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 적공을 합하여 이룬 것이니 큰 공부에 뜻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먼저 마땅히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하여야 되나니라. 4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를 구하기 위하여 출거한 사람이 중간에 혹 본의를 잊어버리고 외학과 외지 구하는 데 정신을 쓰는 수도 더러 있으나 이러한 사람은 박식은 될지언정 정신 기운은 오히려 약해져서 참 지혜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니 참 도를 구하는 사람은 발심한 본의를 반성하여 여러 방면으로 흩어지는 마음을 바로잡아 삼대력 쌓는 데 공을 들이면 자연히 외학과 외지의 역량도 갖추어지나니라. 4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생각을 얻기 전에는 혹 기도도 올렸고 혹은 문득 솟아오르는 주문도 외웠으며 혹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정목에 잠기기도 하였는데 우연히 한 생각을 얻어 지각이 트이고 영문이 열리게 된 후로는 하루에도 밤과 낮으로 한 달에도 선후 보름으로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변동이 생겼고 이 변동에서 해문이 열릴 때에는 천하에 모를 일과 못할 일이 없이 자신이 있다가도 도로 다치고 보면 내 몸 하나도 어찌할 방략이 없어서 나의 앞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걱정이 새로 나며 무엇에 홀린 것 같은 의심도 나더니 마침내 그 변동이 없어지고 지각이 한결같이 계속되었노라. 47. 대종사 겨울철에는 매양 해수로 괴로움이 되시사 법설을 하실 때마다 기침이 아울러 일어나는지라. 인하여 대종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자라난 길용리는 그대들이 아는 바와 같이 생활의 빈궁함과 인지의 미기함이 세상에 드문 곳이라. 내가 다행히 전세의 습관으로 어릴 때 발심하여 성심으로 돈은 구하였으나 가히 물을 곳이 없고 가히 지도받을 것이 없으므로 홀로 생각을 이뤄내어 난행 고행을 하지 아니함이 없었나니 혹은 산에 들어가서 밤을 지내기도 하고 혹은 길에 앉아서 날을 보내기도 하며 혹은 방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하고 혹은 얼음물에 목욕도 하며 혹은 절식도 하고 혹은 찬방에 거처도 하여 필경 의식을 다 잊는 경계까지 들었다가 마침내 그 의심한 바는 풀리었으나 몸의 병근은 이미 깊어져서 기혈이 쇠함을 따라 병근은 점점 더해 가나니 나는 당시에 길을 몰랐는지라 어찌할 수 없었지만은 그대들은 다행히 나의 경력을 힘입어서 난행 고행을 겪지 아니하고도 바로 대승수행의 원만한 법을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그대들의 큰 복이니라. 무릇 무시선 무처선의 공부는 다 대승수행하는 빠른 길이라. 사람이 이대로 닦는다면 사반 공배가 될 것이요 병들지 아니하고 성공하리니 그대들은 삼가 나의 길 얻지 못할 때 헛된 고행을 증거하여 몸을 상하는 폐단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하노라. 4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학교에서도 학기 말이나 학년 말에는 시험이 있는 것과 같이 수도인에게도 법위가 높아질 때나 불지에 오를 때에는
순경 역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시험이 있나니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실 무렵에 마왕 파손이가 84,000 마곤을 거느리고 대적하였다 하며 후래 수행자들도 역시 그러한 경계를 지냈나니 내가 지금 그대들을 살펴볼 때 그대들 중에도 시험에 걸려서 고전을 하고 있는 사람과 패전하여 영생일을 그르쳐가는 사람과 또는 좋은 성적으로 시험을 마쳐서 그 앞길이 양양한 사람도 있나니 각자의 정도를 살피어 그 시험에 실패가 없기를 바라노라. 4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기술을 배우는 사람은 그 스승에게 기술의 감정을 받아야 할 것이요 도학을 배우는 사람은 그 스승에게 시비의 감정을 받아야 하나니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기술의 감정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술은 줄맞은 기술이 되지 못할 것이요 도학을 배우는 사람이 시비의 감정을 받지 아니하면 그 공부는 요령 있는 공부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항상 그대들에게 일과 이치 간에 잘한다, 잘못한다 하는 감정을 내리는 것은 그대들로 하여금 굽은 길을 피하고 바른 길을 밟게 하고자 함이오늘 만일 나에게 감정받기를 꺼린다든지 그 잘한다, 잘못한다 하는데 불만을 가진다면 본래 배우러 온 목적이 그 무엇이며 공부는 어떻게 진취될 것인가? 나뿐 아니라 누구든지 정당한 비판과 충고는 그대들의 전도에 보감이 되는 것이오늘 그 전도를 열어주는 은인에게 혹 원망을 가진다면 또한 배운 자가 되지 아니하겠는가? 그런즉 그대들은 내가 그대들에게 잘한다, 잘못한다 하는 데에나 세상이 잘한다, 잘못한다 하는 데에나 다 같이 감사하는 동시에 공부에 참된 요령을 얻어 나가기에 더욱 힘쓸지어다. 5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경계를 피하여 조용한 곳에서만 마음을 길들이려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 사람이 물을 피함과 같나니 무슨 효과를 얻으리요. 그러므로 참다운 도를 닦고자 할진대 오직 천만 경계 가운데 마음을 길들여야 할 것이니 그래야만 천만 경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큰 힘을 얻으리라. 만일 경계 없는 곳에서만 마음을 단련한 사람은 경계 중에 나오면 그 마음이 바로 흔들리나니 이는 마치 그늘에서 자란 버섯이 태양을 만나면 바로 시드는 것과 같나니라. 그러므로 유마경에 이르시기를 보살은 시끄러운 데 있으나 마음은 온전하고 외도는 조용한 곳에 있으나 마음은 번잡하다 하였나니 이는 오직 공부가 마음 대중에 달린 것이요 바깥 경계에 있지 아니함을 이르심이니라. 51. 대종사 여러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마땅히 불법을 활용하여 생활의 향상을 도모할지언정 불법에 사로잡힌 바 되어 일생을 헛되이 지내지 말라. 무릇 불법은 원래 세상을 건지는 큰 도이거늘 도리어 세속을 피하고 산에 들어가서 다만 연불이나 간경이나 좌선 등으로 일 없이 일생을 보내고 마침내 아무런 재중의 실족도 없다면 이러한 사람은 다 불법에 사로잡힌 바이라. 자신에도 별 성공이 없으려니와 세상에도 아무 이익이 없나니라. 52. 대종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도를 알고자 하는 것은 용초에 당하여 쓰고자 함이니 만일 용초에 당하여 쓰지 못한다면
도리어 알지 못함과 같을지라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시고 가지셨던 부채를 들어 보이시며 이 부채를 가졌으나 더위를 당하여 쓸 줄을 모른다면 부채 있는 효력이 무엇이리요 하시니라. 5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이 밖으로는 능히 모든 인연에 대한 착심을 끊고 안으로는 또한 일심에 집착까지도 놓아야 할 것이니 일심에 집착하는 것을 법박이라고 하나니라. 사람이 만일 법박에 걸리고 보면 눈 한 번 궁굴리고 몸 한 번 동작하는 사이에도 법에 항상 구애되어 자지함을 얻지 못하나니 어찌 큰 해탈의 문에 들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공부하는 사람이 성품을 기르되 모름지기 자연스럽게 기르고 활발하게 운전하여 다만 육군이 일 없을 때는 그 잡념만 제거하고 일 있을 때는 그 불의만 제거할 따름이라. 어찌 일심 가운데 다시 일심에 집착하리요. 비하건대 아기를 보는 사람이 아기의 가고 옴과 노는 것을 자유에 맡겨서 그 심신을 활발하게 하되 다만 위태한 곳에 당하거든 붙잡아서 가지 못하게 하고 위태한 물건을 가지거든 빼앗아서 가지지 못하게만 하면 가히 아기를 잘 본다고 할 것이오늘 아기를 본다 하여 아기를 붙잡고 굳게 앉아서 종일토록 조금도 움직이지 아니하면 아기는 자연히 구속에 괴로워할 것이니 일심에 집착하는 배단도 또한 이에 다름이 없나니라. 54. 대종사 김남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전에 어떤 사람이 소를 타고 가는 것을 보니 사람의 권리대로 소를 끌지 못하고 소의 권리에 사람이 끌려가는데 그 소가 가시밭이나 구렁으로 들어가면 가시밭이나 구렁으로 끌려 들어가고 산이나 들로 가면 산이나 들로 끌려가서 자빠지고 엎어지니 의복은 찢어지고 몸은 상하여 차마 볼 수 없더라. 내가 그 광경을 보다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 소를 단단히 잡아서 함부로 가지 못하게 하고 꼭 길로만 몰아가면 그런 봉변이 없을 것이 아닌가 한즉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하면 오죽 좋으리오마는 제가 무식하여 이 소를 길들이지 못하고 모든 권리를 소에게 맡겼더니 저는 점점 늙어지고 소는 차차 거칠어져서 이제는 도저히 어거할 능력이 없다 하더라. 오늘 그대에 오는 것을 본즉 역시 소를 타고 오니 그 소는 어디 있는가? 남천이 사르기를 방금 타고 있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소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가? 남천이 사르기를 키는 한 길이요 빛은 누른 빛이요 신은 삼으로 만든 신이오며 수염은 혹 검고 혹 희게 났나이다. 대종사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소의 모양은 알았거니와 그러면 그대의 소는 그대의 하자는 대로 잘하는가? 그대도 역시 소에게 끌려다니게 되는가? 남천이 사르기를 소가 대체로 저의 하자는 대로 하나이다. 만일 정당한 일에 소가 게으름을 부리오면 호령하여 아무쪼록 그 일을 하게 하오며 부당한 일에 소가 동하려 하오면 또한 호령하여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소를 이미 발견하였고 길들이는 법을 또한 알았으며 더구나 소가 그대의 말을 대체로 듣게 되었다 하니 더욱 힘을 써서 백천만사를 다 자유자재하도록 길을 들이라. 55. 대종사 선원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입선 공부는 비하건대 소 길들이는 것과 같나니 사람이 세상에서 도덕의 훈련이 없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행자지하여 인도 정기에 탈선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어미젓 떨어지기 전에 방종한 송아지가 자행자지로 뛰어다닐 때와 같은 것이요. 사가를 떠나 선원에 입선하여 모든 규칙과 기율을 지켜나갈 때 과거의 습관이 떨어지지 아니하여 지도인의 머리를 뜨겁게 하며 각자의 마음에도 사심잡념이 치성하여 이 공부, 이 사업에 안심이 되지 못하는 것은 젖된 송아지가 말뚝에 매달려 어미소를 부르고 몸살을 치며 야단을 할 때와 같은 것이며 매일 모든 과정을 지켜 나갈 때 말귀도 차차 알아듣고 사심과 잡념도 조금씩 가라앉으며 사리간에 모르던 것이 한 가지 두 가지 알아주는데 재미가 붙는 것은 그 소가 완전한 길은 들지 못하였으나 모든 일에 차차 안심을 얻어가는 때와 같은 것이요. 교의의 해석과 수행에 탈선되는 일이 없으며 수양력과 연구력과 취사력이 익어가는 동시에 정신, 육신, 물질을 희사하여 가는 곳마다 공정을 이익주게 되는 것은 길 잘 든 소가 무슨 일이나 시키면 잘하여 가는 곳마다 그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과 같나니라. 이와 같이 농가에서 농부가 소를 길들이는 뜻은 전답을 가할 때 잘 부리자는 것이요. 선원에서 그대들에게 전문 훈련을 시키는 뜻은 인류사회에 활동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라는 것이니 그대들은 이런 기회에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하여 길 잘든 마음소로 너른 세상에 봉사하여 재생의세의 거룩한 사도가 되어주기 바라노라. 56. 대종사 선원결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선원에 입선하는 것은 마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것과 같나니 사람의 육신에 병이 생기면 병원에서 의학으로 치료하게 되고 마음의 병이 생기면 도가에서 도덕으로 치료하게 되는지라. 그러므로 부처님을 의왕이라 함과 같이 그 교법을 약제라 하고 그 교당을 병원이라 할 수 있나니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병은 병으로 알고 시간과 돈을 들여 치료에 힘쓰지만은 마음의 병은 병인 줄도 모르고 치료해 볼 생각을 내지 않나니 이 어찌 뜻있는 이에 탄식할 바 아니리요. 육신의 병은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일생에 그칠 것이요. 경하면 짧은 시일에 가히 치료할 수도 있으나 마음의 병은 치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 영원한 장래에 죄고의 종자가 되나니 마음의 병이 있으면 마음이 자유를 잃고 외경의 유혹에 끌리게 되어 아니할 말과 아니할 일과 아니할 생각을 하게 되어 자기 스스로 죽을 땅에 들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천재를 불러들이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고통을 만들기도 하여 죄에서 죄로 고에서 고로 빠져들어가 다시 회복할 기약이 없게 되나니라. 그러나 마음의 병이 없으면 시방세계 너른 국토에 능히 고락을 초월하고 거래 자유하며 모든 복락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할 수 있나니 그대들이여 이 선기 중에 각자의 마음병을 잘 발견하여 그 치료에 정성을 다하여 보라. 57. 또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이 각자의 마음병을 발견하여 그것을 치료하기로 하면 먼저 치료의 방법을 알아야 할 것이니 첫째는
욕심병 환자가 의사에게 자기의 병정을 속임 없이 고백하여야 하는 것 같이 그대들도 지도인에게 마음병의 정세를 사실로 고백하여야 할 것이요. 둘째는 욕심병 환자가 모든 일을 의사의 지도에 순응하여야 하는 것 같이 그대들도 지도인의 가르침에 절대 순응하여야 할 것이요. 셋째는 욕심병 환자가 그 병이 완치되도록까지 정성을 놓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 같이 그대들도 끝까지 마음병 치료의 정성을 다하여야 할지니 이와 같이 진실이 잘 이행한다면 마침내 마음의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는 동시에 마음병에 허덕이는 모든 대중을 치료할 의술까지 얻게 되어 넓은 세상의 길이 재생의세에 큰 일을 성취하게 되리라. 58.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공부법은 난리 세상을 평정할 병법이요 그대들은 그 병법을 배우는 훈련생과 같다 하노니 그 난리란 곧 세상 사람의 마음 나라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난리라. 마음 나라는 원래 온전하고 평안하며 밝고 깨끗한 것이나 사욕의 마군을 따라 어둡고 탁해지며 복잡하고 요란해져서 한없는 세상에 길이 평안할 날이 적으므로 이와 같은 중생들의 생활하는 모양을 마음 난리라 한 것이요. 병법이라 함은 곧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마군을 항복받는 법이니 그 법은 바로 정과 해와 계를 닦으며 법과 말을 구분하는 우리의 수행길이라. 이것이 곧 더할 수 없는 세계 정난의 큰 병법이니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 난리는 난리로 생각하지도 아니하나니 어찌 그 본말을 안다 하리요. 개인, 가정과 사회, 국가의 크고 작은 모든 전쟁도 그 근본을 추구해 본다면 다 이 사람의 마음 난리로 인하여 발단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마음 난리는 모든 난리의 근원인 동시에 제일 큰 난리가 되고 이 마음 난리를 평정하는 법이 모든 법의 조정인 동시에 제일 큰 병법이 되나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이 뜻을 잘 알아서 정과 해를 부지런히 닦고 계율을 죽기로서 지키라. 오래오래 쉬지 아니하고 반복 수행하면 마침내 모든 마군을 항복받을 것이니 그리 된다면 법강항마의 법위를 얻게 되는 동시에 마음 난리에 편할 날이 없는 이 세상을 평정하는 훌륭한 도원수가 될 것으로 확신하노라. 5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분별과 주착이 없는 우리의 성품에서 선악간 마음팔하는 것이 마치 저 밭에서 여러 가지 농작물과 잡초가 나오는 것 같다 하여 우리의 마음 바탕을 심전이라 하고 묵은 밭을 잘 개척하여 좋은 밭을 만들듯이 우리의 마음 바탕을 잘 단련하여 회복을 갖추어 얻자는 뜻에서 심전 개발이라는 말이 있게 되었나니라. 그러므로 심전을 잘 개발하는 사람은 저 농사 잘 짓는 사람이 밭에 잡초가 나면 매고 또 매어 잡초는 없애고 농작물만 골라 가꾸어 가을에 많은 수확을 얻는 것 같이 선악간에 마음 바라는 것을 잘 조사하고 또 조사하여 악심이 나면 제거하고 또 제거해서 악심은 없애고 양심만 양성하므로 회복이 항상 넉넉할 것이요. 심전 개발을 잘못하는 사람은 저 농사 잘못 짓는 사람이 밭에 잡초가 나도 내버려 두고 농작물이 나도 그대로 두어서 밭을 다 묵히어 가을에 수확할 것이 없는 것 같이
악한 마음이 나도 그대로 행하고 선한 마음이 나도 그대로 행하여 자행자지하는지라. 당하는 것이 곧뿐이요 회복의 길은 더욱 멀어지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천만 죄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이 심전 개발을 잘하고 못하는 데 있나니 이 일을 어찌 등한히 하리요. 60. 또 말씀하시기를 예로부터 도가에서는 심전을 발견한 것을 견성이라 하고 심전을 개발하는 것을 양성과 솔성이라 하나니 이 심전의 공부는 모든 부처와 모든 성인이 다 같이 천직으로 삼으신 것이요 이 세상을 선도하는 데에도 또한 그 근본이 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회상에서는 심전 개발의 전문 과목으로 수양, 연구, 취사의 3가지 강령을 정하고 그를 실습하기 위하여 일상 수행의 모든 방법을 지시하였나니 수양은 심전 농사를 짓기 위하여 밭을 깨끗하게 다스리는 과목이요 연구는 여러 가지 농사 짓는 방식을 알리고 농작물과 풀을 구분하는 과목이요 취사는 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폐농을 하지 않고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하는 과목이니라. 지금 세상은 과학 문명의 발달을 따라 사람의 욕심이 날로 치성하므로 심전 개발의 공부가 아니면 이 욕심을 항복받을 수 없고 욕심을 항복받지 못하면 세상은 평화를 보기 어려울지라. 그러므로 이 앞으로는 천하의 인심이 자연히 심전 개발을 원하게 될 것이요 심전 개발을 원할 때에는 그 전문가인 참다운 종교를 찾게 될 것이며 그 중에 수행이 원숙한 사람은 더욱 한량 없는 존재를 받을 것이니 그대들은 이때 한 번 더 결심하여 이 심전 농사에 크게 성공하는 모범적 농부가 되어 볼지어다. 61. 대종사 선원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번 선중에 많은 말을 하였는데 오늘도 말을 하게 되니 혹 싫은 생각이 날 사람도 있을지 모르나 내가 이와 같이 많은 말을 하고 또 하는 것은 도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자주 말을 하여 주어야 자연히 모든 사리가 밝아져서 실행까지 하게 되는 연고라. 그러므로 과거의 모든 성현들도 모든 초학자들을 교화 지도하실 때에는 먼저 일과 이치 간에 알리는 데 노력하시고 그에 따라 차차 실행을 하도록 추진하셨나니 한두 선 난 후에 지행이 바로 골라 맞지 못한다 하여 그것에 초조하고 답답하지도 말 것이며 또는 그러한 사람을 비웃거나 책망하지도 말 것이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한 번 들은 법을 듣고 또 듣는다 하여 거기에 쉬운 생각을 내지도 말며 아는 그대로 바로 실행이 다 되지 못한다 하여 스스로 타락심을 내지도 말고 듣고 또 들으며 행하고 또 행하면 마침내 지행이 겸전한 완전한 인격을 이루리라. 62. 대종사 선언 해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의 이 해제식은 작은 선언에는 해제를 하는 것이나 큰 선언에는 다시 결제를 하는 것이니 만일 이 식을 오직 해제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아직 큰 공부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63. 김대거 유축기를 법강 항마위부터는 계문이 없사오니 취사 공부는 다 된 것이 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법강 항마위부터는 첫 성위에 오르는지라 법에 얽매이고 계문에 붙잡히는 공부는 아니하나 안으로는 또한 심계가 있나니 그 하나는 자신의 수도와 안일만 취하여 소승에 흐를까 조심하며 둘은 부귀 향락에 빠져서 본원이 매각될까 조심하며
셋은 혹 신통이 나타나 함부로 중생의 눈에 띄어 정법에 방해될까 조심함이라. 이 밖에도 수양 연고 취사의 사막을 공부하여 위로 불지를 더 갖추고 아래로 자비를 더 길러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으로 공을 쌓아야 하나니라.